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신 날, 오늘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새로이 출발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죽음밖에 모르고 또 죽음밖에 없었던 여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경험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극복되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살게 된다는 것이 안식 후 첫날이 의미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지진이 나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의 돌들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또 무덤의 돌을 인위적으로 하려면 참 힘듭니다. 여러 장정이 있어야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을 장악하고 또한 있던 그 죽음이란 건설을 깨뜨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 죽음의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지진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열린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의미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도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은 죽은 성도라고 하지 않고 자던 성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죽었다 하지 않았고 자던 성도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다들 바라보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던 성도, 잠자던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던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는 사람은 죽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 바라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찾는 곳에서 예수님이 없음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즉 여인들이 생각하는 죽은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갔던 그 모습 볼 때 이 여인의 발자취, 언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달려간 그 발걸음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생각하는 죽은 예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놀란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재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인들처럼 죽어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달려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처음 장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생명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 그 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였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또 다시 제자들을 만난 곳이 또 갈릴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모습과 이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갈릴리, 제자들의 마음은 참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런 마음과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다. 뭔가 모르게 참 기이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장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처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우리들의 부름을 받은 장소, 이게 오늘 또한 우리들의 이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채 이 제자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현실을 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갈릴리 전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살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일을 염두에 두었던 이 처음에 그 주님을 영접해서 갈릴리를 따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일만을 염두에 두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일에 염두를 두고 어떠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뭔가 한 미천 하겠지, 한 미천 자리 잡겠지 하고 뭔가 세상 이익과 그리고 또 세상에서 주어진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처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그 제자들 한결같이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출세를 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세상에서 부자스럽게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참 너무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아라 하고 따라갔던 그들이 이제 자기가 따랐던 그 우두머리인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에 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얻어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이제 모든 무리들이 못 박으러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소망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 세상에 어떠한 소망과 그래 또한 부푼 꿈과 기대를 안고 따르는 자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날 인생이다 하는 그런 교훈인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오늘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새 인생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분명한 현실이고 지금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만났다가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쫀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 뜰에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그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부인하고 떠나간 그 모습 보기 때문이다. 아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부인하면서 떠났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랬더니 떠났더니 닭이 3번 울고 한 그 우는 그 모습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가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처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가 세상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잘 돼 보고자 내 자녀들 출세시키고자 내 남편 사업 성공하고자 세상으로 부유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고자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겁니다. 다들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한 미천 잡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한번 출세해보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 공부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다 도망가고 어떻습니까? 비겁한 그런 자들로서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어떻습니까? 잔을 주면서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을 갖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지체의식을 갖고 있는 심령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삶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새로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내 뜻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따라왔다면 한결같이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떠나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다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 세상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집을 짓게 된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 우리는 태어났다가 누구든지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선을 넘어서면 이제 영생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자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름을 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권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나간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창군에는 지금 벚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서 얼마든지 벚꽃 축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는 우리 믿음의 속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수 때 추수의 알곡신자가 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자. 그 심령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할 일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으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술과 담배, 마약으로 그냥 달래고 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어려운 환경 여건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삶,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삶을 내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 환경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이렇게 내가 회복되어졌다,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증인된 삶. 새벽 예배 때도 말씀 선포되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가 다시 살아난 그런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늘 꼴통이어서 속을 썩히고 있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유, 교회 다니면서 애가 어째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는지 몰라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지만,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믿음의 속들께서는 주눅듣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담대하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내 자녀가 꼴통 같아 보이지만, 말썽꾸러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시는지. 머지않아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발 좀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믿음으로 내 입술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녀는 훌륭한 아이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으로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내 자녀니까 그래서 뒷바라지 하면서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하라고 그냥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 하는 그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내 자녀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또 다른 아이들과 좀 떨어지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자녀가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못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 뭐 공부 못한 아이들 또 말썽꾸러기만 다 모아놓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난 아이들도 있고 못난 아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전하자. 아시겠습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족 식구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게 누구에게느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절대로 주눅들어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능력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함으로써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또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부각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함으로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 사람들로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어져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다른 것을 인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삶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고 우리 믿음의 성들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의기소침해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어려운 환경 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봐라,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지금 참 꼴불견이고 참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내 입술로 내뱉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눅 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한 즉 육신의 그 육의 생명을 끝나고 새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영생토록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 종교처럼 누리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자기 신을 쫓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영생토록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영생을, 타 종교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어디에?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생토록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토록 산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무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세계로 부르셨기에 죽음조차도 무서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것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것이냐, 내 삶에 통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내가 지금 과거에는 힘들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 들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이제 뭐 보란듯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았을 때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모든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음의 모습을 정말 놀랍도록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종교와 종교의 대상이 되도록 나를 지켜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 모든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이는 오직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증인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어디나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